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독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세상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에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상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춤천하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고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 신명기 4장 1절 이민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그 생활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건 그림자고 신약으로 1세대 죽고 유구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4장 1절부터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죠.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규례와 법도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딱 십계명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럼 다시 행위로운 구원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 규례가 무엇인가, 법도는 뭐 계명으로 보시면 되니까 규례 우리 공부했죠. 자, 레위기 7장 37절.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니라. 그래서 모든 제사, 5대 제사를 가지고 그 제사를 뭘로 푸냐면 규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규례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에서 규례가 나오면 5대 제사가 나와야 된다.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규례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로 황소의 피로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케 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졌던 그림자이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의 짐승들이 죽어서 이제 그 짐승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다.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은 제사법 5대 제사고 그것은 옛 언약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신약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나 짐승이 곧 예수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구약에서부터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6절 곧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히브리서에서 옛 언약으로 푸는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드린 제사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신약에는 그림자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했으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얘기인데 15절 이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새 언약에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던 것은 관가했다. 보고도 못 본 척 슬쩍 넘어가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한 제사함이 아니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담 이후로부터 짐승으로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던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림자였던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기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명기 4장 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지켜야 돼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면 반드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 드림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약에 구원을 받았지만 제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셨던 이 복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던 것을 우리들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편 105편 7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심판할 때는 온 땅을 향하여서 심판을 할 거예요. 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니 7절 8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는 그 언약 여호와께서 구약에 언약하셨죠.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풀어드렸죠. 그 천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 천이라는 숫자가 아주 가장 최대한의 숫자고 그 천대를 향하여서 뭐요? 영원의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대에 명하신 말씀은 뭐예요? 영원히 여호와는 기억하실 건데 자 9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를 했으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계신 영영한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것이 언약으로 맹세로 약속으로 그리고 율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율례나 또 법도나 규례나 또 맹세나 약속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신명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4장 1절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방법은 규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규례, 제사법으로 나가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율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우리가 행해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곳에 왔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늘 정신없이 산단 말이죠. 그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왜 줬느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은 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준행해야만 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딱 받아들일 때 십계명 율법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왜 배척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디인가요? 부자 청년이 계명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너무 많으니까 좀 이웃에게 베풀어,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못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자 청년도 어떻게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키지 못하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줘서 그건 너에게 전가시켜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장 2절 넘어가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명하는 말이 뭐예요? 4장 1절을 통해서 뭐예요? 규례와 법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지 말고 늘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명하는 말이란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나안 땅은 우상의 천국이었으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혼동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규례와 법도면 된다, 메시아의 언약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66장 3절부터 4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드리면 뭐하냐, 그 얘기죠. 소를 잡아서 그 소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부정한 자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들이 분양 기도를 해도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제사의 행위는 있었어요. 형식적인 제사는 분명히 있었다고, 소가 죽고 양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살인함과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를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는 왜 하느냐? 누구들을 위해서 우상배?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4절 보세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그들에게 줄 것이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심판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고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도다 하면서도 결국은 우상 숭배를 했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원하는 것을 택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유혹으로 역사할 것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구약에도 많은 제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고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근데 그들이 메시아의 언약을 망각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제사의 제도는 곧 예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명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 이만큼 구하려고 그러다 말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여러분과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이 더 형통한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대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법도와 규례를 자꾸 더해갔던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많이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여호와의 규례 법도보다 더 우선으로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했던 자들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뺐던 자가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다. 그들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서 육은 약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이 육은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고 영지주의로 빠졌던 자들이 사두개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비록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졌으리라도 우리가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짓을 하면 여러분 영혼 어때요? 괴롭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만약에 괴롭지 않다, 그건 화인 맞았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뭐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별로 그냥 큰 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지. 영과 육이 어떻게? 영은 저기가 있고 육은 여기 와 있던가요? 영육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뭐 했어요? 규례와 법도를 빼버리고요, 부활도 천사도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감한 자다, 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우리의 머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가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자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옛 것과 새 것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부담되는 말씀은 그냥 은혜 시대니까 그냥 은혜 따라 넘겨버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고 순종해 나가고, 연약한 것은 복음을 인해서 더 은혜되짐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다, 뺀다, 더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잠언 30장 6절 보세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가감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가감할 것 더할 것 빼할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단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고 가감할 수도 없고,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로 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규례와 법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5장 24절 무엇이냐?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와 법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로 모아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3절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를 인하여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독했지 않느냐? 바알보를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멸하셨다. 우상 숭배했던 자 진멸했도다, 그 얘기죠. 자, 바알볼 민수기 25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난할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우상 숭배가 어떻게 해요? 바알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거기까지 했나요? 5절까지 했어요? 아니요, 5절요. 다시요.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9절 넘어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또 바알의 신당에 절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음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접했는 거냐? 바알볼에게 붙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에게 붙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넘어갔어요? 졌어요. 그러면 바알에게 넘었으니까 사단에게 넘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나니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죄를 졌으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알볼에게. 영적으로 풀면 그건 사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멸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상숭배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그럼 자기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향하여서 언약이 우리 안에 신실히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인하여서 주님을 섬겨드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방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하는 자로, 증거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알볼에게 붙었으므로 그들은 진멸이 되었고, 4절 볼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도다. 24,000명은 죽었고, 그러나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살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알에게 속했느냐 여호와께 속했느냐? 그럼 여호와께 속한 자는 뭘 가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느냐 행하지 않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그들이 뭐예요? 짐승 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신앙을 가진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이고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산제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규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혜. 세상 사람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뭐예요? 지혜자로 보여줄 것이고 너희가 지식이 있는 자로 보여줄 것인데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뭐 커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간담이 써누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컸던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지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인데 이 모든 규례를 열방이 듣고요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이사야 11장 지혜와 지식을, 구약에서 지혜와 지식을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림자죠. 그의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건데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고 총명의 신이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무엇을 갖고 올까요? 지혜를, 총명의 신으로, 모략을 재능의 신으로, 지식과 여호와의 신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계시를 했거든요. 자, 골로새서 그분이 누구냐? 2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 나가는데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어쩌고 저쩌고 신이 임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분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도다. 그럼 지혜가 무엇을 할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는데 지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혜의 역할이, 지식은 진리, 그것까지 못했네요. 자,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서 어떻게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의 역할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옳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지혜이도다. 그럼 이 지혜는 우리가 의로워져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로움을 받는 건 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을 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는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옳다함을 얻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다니엘서도 넘어가 봅시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가운데서 자는 자 중 죽어있는 자들,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자가.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 부끄러움, 수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을 자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이 땅에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가 하는 일이 모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와서 영원토록 빛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그러면 그 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불러요? 지혜 있는 아니요 24절 쳐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 헬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30절 보세요. 1장.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줄 거고 옳다함을 얻을 거고요. 의로움이 되어줄 거고요. 거룩함이 되어줄 거고요. 구속함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지혜는 뭘까요? 창세기에 넘어가 보면 선악과 따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요? 인간의 지혜,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 같은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1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제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간원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운 거 아니다. 제 아래 인간의 역사 속에 죄로 인해서 죄로 만들어낸 지혜뿐이다. 그 얘기죠. 총명 있는 자들의 죄도 어떻게 총명도 패해. 왜요? 예, 악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 세대의 변사. 하나님 그런 자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제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잠언 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도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럼 거룩하신 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명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창세기부터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거예요?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넘어올게요. 신명기 4장 6절을 통해서 너희는 지켜 행해라. 그리하므로 열국 앞에 너희가 지혜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식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거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규례를 지킴을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례를 지킴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땅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법도를 통해서 누구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자로 사용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들이 뭘 배울 거예요? 지혜를. 그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로 나온 거죠? 규례와 법도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7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다. 가까이 한다. 그렇게. 아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가까이 하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어찌 가까이 할 수 있냐? 규례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사법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지금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 우리를 살펴봤지만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어떻게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 여호와가 일하셨던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해서 나오는 모든 가정에 대한 소문은 어디에 소문난 거야? 열방에 소문이 났다. 이방인들에게 소문이 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여호와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렇게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었느냐? 모든 규례 때문이다. 제사법 때문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제사함이 없는 거잖아요. 제사함. 자, 다시 볼게요. 8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규례의 제사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5대 제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공의로운 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을지라도 그 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거고 용서하셨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규례와 법도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 거룩한 분, 선한 분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심으로 십계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통해서 뭘 주는 거예요? 규례를 주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규례를 통하여서 법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한 거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9절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해서 내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10절서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 마음에서 떠날까봐 염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목도한 일이 뭐냐? 10절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그러면 시내산에서 나왔던 거 십계명 얘기 기억하셔야죠. 호렙산 나오면, 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십계명 주시는 사건인데, 자,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거죠. 화염이 충전하고 유황과 흑암과 구름과 흑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위엄, 또 하여튼 권위,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십계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를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화염 중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셨지, 음성뿐이었지, 너희가 말소리만 들었지 형상은 보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상은 기록된 말씀 두 돌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는데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게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돌판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가 지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누가 지킬 거예요? 예수님이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킨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완성은 누구에게 준 거야? 전가를 누구에게 시켜준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 보세요. 그때에 두 돌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뭘 줬어요?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4장 13절을 통해 두 돌파는 율법의 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얘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십계명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14절에 누구 나와요? 규례와 법도 누구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나오고 있죠.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뭐예요? 뭐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지키라. 그러면 뭐 규례와 법도 제사만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요. 근데 그들이 계명이 많이 늘어졌잖아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저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의 저주를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짐승에게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율법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오는 거지, 복음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지 말라. 제 용서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당장 주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때리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살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것은 모든 입을 막아라 그렇게. 너네들 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들 군번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아니라 지켜서 복받으라 그 소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못 지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율법 지켜내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건 우리들에게 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7절 하고 끝내요. 3장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묻혀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혔도다. 자, 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 그것이 몽학 선생이다.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러니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제사함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약속이고 규례고 법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 문제 끝났죠. 사망의 문제 끝났다. 우리가 이제는 몽학산세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니고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법 아래 있는 거고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 그 얘기죠. 이제는 다 마치셨잖아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도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너무 많이 했어요. 자, 6절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아도 축복을 해도 연단을 받아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간섭하심이 있어요. 간섭이 하심이 없다? 그럼 버린 자예요. 아무리 아무렇게 살아도 간섭이 없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죠?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났다 의로워졌다. 그것이 뭐라 그랬죠? 세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에요. 그 자는 뭐예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 입혀놨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놨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서부터 14절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푸는 키예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하라는 것은 뭐래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음을, 그래서 13절 14절을 통해서, 그래서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간주를 사용하는 것도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막 간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진 그 문맥에 맞춰진 그 간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신명기 4장 이렇게 주석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계명으로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계명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선이 뭐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럼 선한 일을 안 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우리는 다 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선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선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선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기도합니다.